아멘,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금 선포하며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우리 2절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건.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흐르라. 복음의 합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1절 후렴합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막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살아가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스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서져라 또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네.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는 오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철 하리 목사님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하여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살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정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게 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치적 대립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부의 경쟁 속에서도 나눔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하는 입술 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주님의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는 염려가 아닌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생각과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의 빛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샬롬 2월 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2026년 제자훈련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께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비전홀에서 큐티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큐티학교를 통해
말씀을 읽는 큐티에서 되새기며 살아내는 큐티로 귀납적 말씀 묵상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도의 습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리고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3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2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어머니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 마더와이즈 자유 과정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주간 진행되며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 40분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주보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0일 동안 신구약 66권을 읽는 90일 성경 통독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통독반은 화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 주일 온라인반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6주간 양육자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1:1 양육 과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1 양육 과정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나 클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7세에서 9세까지고 모집은 2월 22일까지 진행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주보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QR코드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와나 교사 모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자녀는 어와나에 우선 입단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양육하는 어린이 제자훈련 어와나의 교사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석 이후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인용해서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싱 할렐루야 크신 주를 찬양합시다. 시작.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느낌 안 돼요. 싱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시면 여러 우리 훈련과 양육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 너무나 귀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이번에는 내가 통독을 해야겠다, 또 1:1 양육을 받아야겠다, 또는 마더와이즈 자유에 신청해야겠다, 또 큐티 학교, 기도학교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준비하신 또 잔치상이라고 여기시고 또 많이 자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날마다 쏟는 샘물로 큐티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변경됨에 따라 큐티하는 방식도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식으로 관찰, 해설, 묵상이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큐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2번 광고를 보셔서 꼭 신청하시고 또 큐티하는 일에 또 큐티하면서 은혜 나누는 일에 힘쓰시되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또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꼭 참석하셔서 예습도 하시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더와이즈 선착순 40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절반 정도 지원하신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오셔서 은혜 누리시고 또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또 겨울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도 은혜 많이 누렸고요.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교회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이 이제 딱 계시는데 천국에 네가 왔다. 근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니? 이제 질문이 천국문 앞에서 왜 너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때 우리 아들의 대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집이니까요. 아, 이거 주일학교 교사의 힘입니다. 예, 이건 집안님도 힘도 아니고 이게 내 집이니까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 두 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내 집이니까 빨리 문 열라는 거잖아요. 야, 이 은혜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섬김으로 인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교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뜨겁게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상 짧게 또 말씀드리면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오늘 복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귀할 때 여러분 부탁은 애들이 뭐 저녁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논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를 새벽까지 나누다 보면 애들이 엄청 피곤합니다. 오늘 애들 오면 학원 오늘 만큼은 조금 빼주세요. 뭐 저희도 학원 한번 빼면 얘 언제 메이크업 하나, 또 이것도 얼마나 또 비쌉니까? 이럴 땐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아이들 쉬게 하고 내일부터 이제 알아서 뭐 공부할래는 할 거고 뭐 안 하는 애들도 안 할 거고 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 부서가 한 부서 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출차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 특별히 청소년 부서는 10시에 예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애들이 왔다가 너무 빨리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죠.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또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168시간, 그 중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 딱 1시간. 절에서는 우리 아이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여러 이제 교육자들과 논의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10시 때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시는 겁니다. 애들 버리시고. 애들 교회에다가 그냥 다 버려주세요. 버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근처에서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 데이트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통독하시고. 통독이 핵심입니다. 주일날 같이 통독하시면 막 한두 시간 금세 갑니다. 예, 한 두세 시간 금세 가거든요. 아이들 10시 예배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끼리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같이 큐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너무 고맙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제 번호도 알고 있고 또 어떤 녀석은 그 목사님의 아들 누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니 문자를 보내봤더니 주일날 학원 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예배 끝나자마자 픽업해서 가니까 이러면 오후에 학원 안 가고 그냥 점심 바로 학원 가도 되겠네. 애들 지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아이들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가정의 울타리, 또 건강한 교회 울타리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내 집이야, 여기는 내 터전이야, 내 마당이야,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좀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되면 광고하고 주일날은 10시 아이들 냅두시고 부모님들은 가셨다가 한번 2시 넘어 픽업해서 온다든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담은 여러분 우리 고3 졸업생들이 거의 100% 정착입니다. 교회에 거의 100% 정착이고 그걸 위해서 청년부에서 얼마나 힘썼는지 애들 수능 끝나자마자 맨투맨 연결해서 밥 사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수련회 데리고 가고, 또 우리 고3 애들이 참 신기해요. 아직도 어린데 딱 20살이 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애기처럼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애들이 가서 스텝으로 섬기고, 그러니 주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주말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의 삶의 패턴이 정리가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20년 아이를 지켜본 결과 가장 건강한 구조입니다. 그걸 도와줘야 될 대상자가 우리 부모다. 절대 아이들 방치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 잘 챙겨가야 되니까 어쨌든 결혼하고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냥 애로 보고 믿음으로 자꾸 양육하며 그렇게 힘쓰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장을 치네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4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27장으로 나갔는데 37장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가정.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가정. 우리 지난주부터 요셉의 스토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전체는 어떤 그런 인물이 고난을 겪고 연단돼서 승리하고 또 뭔가 복을 입었다라는 기복주의적 그런 인물 열전이 아니라 너무나 다 연약하고 나약했지만 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책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해석권을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맡김이 있었고, 또 많은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였고요. 어떤 결과보다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형통으로 여기며 나아갔던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또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길에 쓰임받았던 돕는 자, 언약의 보존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요셉의 내용을 이어가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요셉보다는 야곱에게 마음을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37장부터가 요셉의 스토리인데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곱이 초라한 말년에 그의 내면과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장이 바로 37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보다는 자꾸 야곱에게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었던 부분이 야곱이 너무 우리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가장들의 모습과 이렇게 잇따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 막 감정도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식소유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 감당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내 아내의, 물론 중간에 라헬이 또 죽었지만 12아들의 딸의, 그러니 막 밀려오는 그 생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다라고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오늘날 가장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야곱의 시선으로 37장을 더 보게 되었고,
야곱의 마음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러나 신학 교수님 그 전문가들에 의해 이건 좀 점검받아야겠다. 이게 너무 제가 자의적이거나 뭐 주관적이거나 너무나 비약적 해석은 되면 안 되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무려 4분의 신학자에게 제 설교문을 보내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예, 얼마나 제가 집요한지. 예,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4분이 다 답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적실한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분은 매우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또 한 교수님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도 될까요?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매우 목양적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야곱의 스토리로 바라보는 본문을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신학자 4분이 이제 검증해 주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야곱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정죄이고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내가 야곱이구나.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이런 연약함이 내 안에는 자리 잡지 않도록 야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는 방향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고백하며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나를 붙드시는 힘이니까 야곱처럼 나도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야곱의 심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37장은 1절을 읽는 순간에 이 한마디에 제가 이 본문을 한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1절만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뭐 또 독일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하여간 모든 이제 요즘 챗 GPT가 잘 나오니까 언어를 몰라도 그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달라 그러면 직역을 해주잖아요. 거의 이 본문을 100번 이상 읽다가 진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곱이 너무 치근한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에 조상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는 못했고 거류했대요.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거하기는 했으나 그곳에서 객으로 있었지 주로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 나그네 신분이었지 그곳에 정착한 정착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땅에 거주했대요. 이제는 도망자로 살고 싶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거주하다라는 말을 좀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야,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 그다음 아버지의 편애, 물론 이제 어머니가 본인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제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로 긴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죠. 속고 속이고 형한테 속아가지고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라반한테 속아서 20년 동안 붙잡혀 살잖아요. 사랑했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눈 떠보니 레아야.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애들도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두 여인이 어쨌든 이제 아들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인정받는 거니까 막 어떻게든 이제 남편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그냥 이 여자도 첩 저 여자도 첩 비라와 실바를 첩 삼아가 또 막 아들 낳잖아요. 나중에 아내 4명에 아들 12에 딸 하나. 와, 저는 한 여자와 두 아들만 해도 힘든데 취소합니다. 한 여자는 빼고 그분은 너무 존귀합니다. 두 아들만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4명, 아들 12명, 딸 하나. 와, 이건 뭐 하여간 이건 못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이제 막 사건 터지잖아요. 중간에 막 이제 막
디나 사건이 여러분 3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4장 보면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 땅에는 세겜에게.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또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그다음에 막 학살까지 해버리고요. 눈앞에서 그냥 딸이 성폭행을 당했고, 두 아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막 뭐 도륙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34장이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35장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이 슬픔이 가시지도 않고 평생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 여인이 아내가 창세기 45장 16절 19절에 보면 죽는데, 여러분 35장 22절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슬픔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첫째 아들 루벤이 자신의 첩하고 간통을 저지릅니다. 이 상황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내를 잃고 막 시름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첫째 놈이 첩 중에 하나랑 간통에 빠져가지고 이 간음을 저지르는 현장.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속이 속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했는데, 그럼 이제는 하나님 그만하고 싶다. 이제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 좀 안정을 누리고 싶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37절에 여러분 지난주 봤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뭐 말도 안 되는 막 관계적 어려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편안하게 말도 못했던 관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도 안 했어요. 형제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요셉은 눈치도 없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 약속의 땅에 거했는데 샬롬은커녕 여전히 엔샬롬은 가정은 더 많이 망가져 있고, 아들들은 통제가 안 됐고, 통제도 안 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상태를 야곱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사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건만 터져도 힘들어서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연거푸 그냥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내면의 상태를 저는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 야곱은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어그러짐이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존이 급급하니까 자신의 받았던 상처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또 하나 수많은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며 또 거기서 누린대요. 또 거기서 받게 되는 내면의 문제와 상처들을 계속 켜켜이 받고 있으니 얼마나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안 그래도 야곱이 노년에 돼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47장 9절에 말해요. 자신의 소를 돌아보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진짜 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던 야곱의 머릿속에 약간 우리가 감정만 이입을 해도 그 자신도 뭐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더 자초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이제는 그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야곱도 봤을 거예요. 저도 자신을 키워보니까 저의 죄에 대한 본성, 연약함, 나약함, 이 모습이 고스란히 자녀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딱 저지르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내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막 뼈 아픈 후회와 자책을 분명히 야곱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가계의 저주, 가계 흐르는 저주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눌려 계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너무 강하게 표현했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뭐 그런 가계의 저주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진 거죠, 내 때에. 그런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내 연약함과 상처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고칠 수 있지만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힌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제 식대로 해석한다면 돌아보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낫는 법이 없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나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와 어그러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채 계속 위기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야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지만,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증거들이 편의 피해자가 편의 가해자가 되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 진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에게 참 많이 적용했는데, 여러분,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에 방치된 상처도 너무나 힘든 거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계속되는 위기로 인해 탈진한 거예요. 야곱은 탈진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내면에 에너지가 없어요. 번아웃 된 거예요. 감정 노동을 견딜 만한 내적 여유가, 에너지가 없어요. 탈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냐면은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저는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탈진의 결과가 한쪽의 극단은 회피, 다른 한쪽의 극단은 집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피와 집착이에요. 먼저 살핀다면 이런 탈진이 갈등과 문제를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골치 아픈 거예요. 평생 힘들게 살아왔고 이미 나 에너지도 없고 수십 번의 위기를 넘어왔기 때문에 야, 나는 탈진됐는데 아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막 간음을 저지르질 않나, 살인을 저지르질 않나. 근데 이게 그냥 골치가 아프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외면은 방조와 방기가 돼서 방치된 그 탈진은 상처의 골을, 오해의 골을 더 깊이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34장의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빠들, 내 딸이 지금 성폭행 당했다.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내 딸이 어디 와서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두 아들이 가가지고 막 살육을 저질렀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디나야 어떡하니? 막 디나를 감싸고 얘를 치유하기 위해 거의 금식하며 얘를 돌봐야 될 텐데,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이 이쯤 되니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관계적 표현이 아니고 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 이게 지친다는 거죠. 탈진됐으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랬는데, 자, 뭘 나무랬냐면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야, 끝까지 이런 탈진에 대한 결과가 이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졌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탈진한 상태인데 니네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들이 나를 죽일까봐, 나를 칠까봐, 몰살당할까봐 나는 두렵다. 정말 무섭습니다. 탈진의 결과가 이런 외면을 가져오고 회피를 가져오는데, 이 회피는 관계를 보기보다는 일로 보게 되고 결국 중심은 나예요. 이 두려움, 내가 당할까봐 안 보이는 거예요. 디나도 안 보여, 누구도 안 보여. 그 다음에 루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첫 아내하고 루벤이 간통에 빠졌다, 이 기록은 있는데 야곱에 분노했다, 야곱이 루벤을 훈계했다, 이 기록은 싹 빠져 있습니다. 외면한 것 같아요.
아, 골치 아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제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 하루에 참 힘드신 성도님들을 3분, 4분 만나고 나면 약간 이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영혼이 탈탈탈 다 털린 느낌이에요. 막 골치가 아프고요, 막 머리가 아프고요. 그러니까 저도 스타일이 쏟아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약간 이런 좀 나쁜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쏟아붓고 나면, 탈진이 되고 나면 집에 들어갈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와 2 아들은 잠들어 있게 하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말하기도 싫고 입에 단내도 나고 아내가 말하면 듣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탈진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외면하고 싶어요. 짜증나요. 당신이 알아서 하면 안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가 상당히 그런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겠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냥 네 할 일 잘하고 나 할 일 잘하면 되지. 나도 지금 탈진 상태야. 내가 뭘 어떻게 더해. 그 상황이 아내와 저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탈진 진짜 무서운 거구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탈진이 갖고 오는 또 하나의 양극단은요, 보상받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집착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대상에게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라헬의 아들이어서 요셉을 더 사랑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라헬과 닮았던 요셉이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요셉은 다른 아들하고는 달랐잖아요. 다른 애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요셉은 잘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니 보상해주는 그 아들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아들을 편애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보상을 받고 싶은 자기 위로라니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랬더니 채색 옷을 입혀버리네요. 야,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해줄 보상물로, 위로가 되어지는 이 대상이 되니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착하다 보니 통제하고 싶고 조정하고 싶고 눈치 보고 안 될 경우는 더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2가지 극단 사이에 어떤 자녀들은 회피하고 요셉에게는 집착하고, 알고 보니까 이 둘은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안정적인 내 내면에 또는 안정적인 게 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제 다 지쳤어. 탈진. 이제는 내가 더 건들면 난 터질 것 같아. 이제 나는 지금 거의 마지노선이야. 이 내 안의 안정감과 평안을 빼앗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이 안전을 위해서는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방치하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편애하고, 이 상실과 불안이 이 내면에 다 있으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월 달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락방 개편을 놓고 막 얼마나 진짜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세심하게 제가 외쳤던 것은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양적 행정이다. 그 성도를 바라보며 그 성도마다 속도가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성숙하고 아직은 어떤 분은 성숙해야 되고 속도가 다 다르니까 속도에 잘 맞춰서 편성을 하되, 한 가지는 그 자리에 멈추지는 않도록 해보자. 애를 써보자. 어떤 분은 다락방도 옮겨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허락해드리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었어요. 멈추지는 않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뭐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 마음이 너무 헤아려지지 않으세요? 탈진도 됐고 새로운 관계를 가자니 두렵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세게 하면 상처가 되니까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게. 아이고, 우리 아줌마다. 왜 아줌마나 좀.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공감이 돼요. 분명히 그분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분에게는 탈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상처가 있다 보니 본인이 이렇게 막 불안한 거예요. 이 통제권에서. 그러다 보니 내 통제를 벗어났다로 여기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체크하되, 그런데 멈추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서 다락방 안 나가신다고 얘기하거든.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이 추적해서 사랑하셨지 않냐. 목사님에게 맡겨준 양떼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양해하고 드세요. 목사님, 네 새끼다. 아픈 손가락이다. 책임져라. 그리고 추적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도 멈추지 못하도록 다락방 안 나가면 통독방에 앉혀놓고, 다락방 안 나가면 1대1에 앉혀놓고, 차라리 다락방 가는 게 편하였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한 발짝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아니 그냥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회피하고 집착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째를 알려드릴게요. 결국 소망의 시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야곱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깨닫는데, 야곱 탈진했어요. 상처도 많았죠. 그런데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은 그 반응이 11절에 그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시기하되,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 꿈이라는 것이 그 당시 계시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전히 야곱을 놓지 않았고, 야곱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소망을 상실하거나 그런 계시가 임했다라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겠지라는 것들을 그래도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네, 보실래요? 같은 37장인데 20절이 지나고 난 다음, 즉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요셉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막 채색 옷에다가 이제 막 염소피를 뿌려갖고 이제 죽었다 막 이 보고를 받은 다음, 요셉의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35절을 볼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자녀가 위로하는데 위로를 받지 않아요. 내가 슬퍼하며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아들을 만난대. 요셉이 이미 지옥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망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완전히 미래를 닫아버리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새 일을 준비하실 것을 그는 그래도 계시를 들었을 때는 기대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탈진해서 소망이 상실되고, 소망이 상실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의 상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완전히 냉소로 흐르고 있습니다. 냉소. 더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 하나님 믿어봤자 뭐가 달라져? 요셉 죽었는데 우리 집 원래 이래. 애쓴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교회 원래 이래. 내 관계는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하며 냉소가 절망보다 이토록 위험한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때부터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내 삶의 관계의 가정의 사역에 이제는 체념만 남아있고 이제 더 이상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회피와 집착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 소망의 시야를 잃게도 되지만 이때부터 이제 피해자 의식에 매몰됩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창세기 42장 36절이 아마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보면 아마 분석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읽어봐 드릴게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느냐, 이 모든 일이 나를 치는도다.
보면 이 한 문장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요셉 없어졌다, 완전히 단정 져버리잖아요. 끝났다. 시몬 없어졌다, 안 없어졌거든요. 과장하고 있잖아요. 과장, 단정짓죠. 과장하고 있죠.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고 막 의심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귀결로 연결됩니까? 모든 것이 나를 치기 위함이구나, 나를 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나에게 지금 감정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거고, 모든 것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피해자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고, 돌아보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 지금 치고 있다. 현재의 사건을 이 야곱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랑 완전히 엮어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이 요셉의 사건에 대한 상실을 현재의 상황 위에다가 계속 더 씌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끝났다. 피해자. 여러분, 이 피해자의 그 의식에 매몰되게 되면 진짜 세 가지 왜곡이 정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상황,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이 때로는 훈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재앙이에요. 모든 것은 나에게 저주예요. 모든 것은 나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해석해요. 상황, 언어는요, 소망과 감사와 기도의 언어는 싹 다 사라지고, 왜 나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님자 진짜 빼고 하나, 예수님의 님자 빼고 예수.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니까 하나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왜 나만? 죽고 싶다, 어차피 안 된다, 절망의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왜 나를 공격하십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의 여정을 봐봐요. 환도뼈를 내려 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구원하시고자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야곱은 이제 막 모든 게 다 치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내 환도뼈 쳤잖아. 치는 인간이야. 치는 신이야. 그 인간은 나를 공격하는 신이야.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진짜 무섭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일본 비전 트립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미자립 교회 그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눈물이 많이 났던 건 목사님 아들이고 딸인데 제가 봐도 그 결핍이 느껴져요. 되게 힘들었구나. 방치가 된 건 아닐까? 막 우리 아들 얼굴 생각나고 얘네 막 진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그 아이가 결핍이 느껴져요. 이 친구 외로웠구나. 부모가 목사란 이유 때문에 얘 되게 힘든 시간을 살았구나 하고 또 누구나 얘기 나눠보면 이건 다 피해자 언어.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상처와 결핍이 그대로 드러나는 언어. 때로는 그걸 숨기고 싶어서 너무 과장하는 언어. 제가 5개 국어를 합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중국어 해봐, 일어 해봐. 확인하면 나쁜 목사죠. 그 상처를 숨기려고 과장하는 모습들, 액션이 큰 모습들, 너무 마음이 아린 거예요. 너무 그 아이들이 그날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편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프니까. 근데 어떤 자매가 이제 20살인가 21살이래요. 얘도 목사님 딸이에요 보니까. 근데 아빠가 시골 산골짜기에서 목회하셔요. 근데 공부도 곧잘 했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국립대를 갔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좀 얘가 좀 어두워 보여서 얘도 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이 또 기자분이셔서 또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아이가 20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그리고 교회 운행을 얘가 다 해요.
그 여자애가. 그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또 막 이제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살짝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지 않아? 혹시 아빠 어디 아프시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했던 말에 너무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빠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나도 그 일에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애가 그 말을 딱 던지는데 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는 피해, 상처, 탓, 원망, 결핍, 누구는 그 일을 오히려 기쁘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살짝 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래도 이 친구가 봤던 늘 아빠의 모습은 새벽마다 무릎 꿇는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새벽마다 그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고 나면은 정말 언제 그랬다듯이 환하게 성도를 대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보고 얘가 그 비결을 본 거예요. 주권적 은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붙들고 있구나. 20살짜리 애가 은혜철이 빨리 든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좀 돌아보는 질문을 몇 가지 한번 좀 적어봤는데 한번 좀 그대로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와 탈진,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미루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힘들고 불편한 갈등을 외면하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대상이나 관계에는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녀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상황과 감정을 보상해주는 존재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최근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훈련이나 섭리의 과정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힘겹게 하는 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일이 나를 치는도다라는 야곱의 말처럼 최근 내 입술과 생각 속에 이미 끝났다, 어차피 안 된다, 이런 냉소와 피해자 의식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현실만 진단하고 상황만 진단하고 말씀이 맞춰진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겠죠. 여러분, 야곱의 노년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의 노년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와 또 하나 기대감이 생겼어요. 야곱이 고백 속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장으로 한없이 부족해요. 연약함과 실패를 넘어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결핍과 죄로 연약함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곳곳의 인생에 베델, 야복강, 끊임없이 그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계보를 소개하며 너무나 초라한 계보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요셉의 아들의 고백을 통해 야곱의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들의 인생을 통해 고백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심을 다시금 마음판에 되새기며 그의 삶의 노년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자신의 담겨있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언어로 고백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며 그렇게 말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또 그로 통해 나를 시작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목자처럼 어린 양인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길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탈진, 그 다음에 상처,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의 노년에 끝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었더라,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내면이 다 치유되었더라, 이렇게 단정짓는 구절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맞다, 여러분, 웨스터민터 신앙 고백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도 중생했고 예수 믿었지만 이 죄의 잔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이 부패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 야곱이 다 회복됐다라는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다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에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은 주권적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붙들어 주실 그 은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회복하는 그 용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보고 담임 목사가 되보니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고 그분이 신앙으로 성숙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성숙한 인격자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전히 다루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용기 내어서 내 상처를, 내 결핍을, 내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적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가 아직은 초신자예요. 예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은 좀 더 사랑이 많을 거야, 인내가 많을 거야, 좀 더 아량이 깊을 거야. 아니, 세면 더 셌지, 막 밀어붙이면 더 밀어붙였지. 너무너무 그런 시어머니의 시월드에 이 자매가 눌려갖고 교회가 싫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 그 시어머니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는 있어요. 그 시어머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상처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될 무언가가 있으셨는데 그걸 대신한 종교적 열심히, 새벽 기도를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막 뭔가 교회 사역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를 치장해 버렸으니 겹겹이 쌓이니 속에 있는 상처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러면 아프면 아프다, 내가 지금 탈진됐으면 탈진됐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 상처와 죄를 인정하되 그 상처와 죄가 내가 되진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5장 14절에 먼저 그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나를 에워싼다,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붙들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되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상처가 내가 되지 않고 원망이 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보라, 나는 새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자리 잡거든,
탈진이 다가오거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 연말 연초 저도 막 열심히 달려왔죠. 과장하면 안 되지만 그냥 뭐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 이번에 일본 선교 갔는데 막 너무너무 좋았던 것은 막 그 현장에 있으니까 영적인 공격도 심하고, 그 잠깐 아이들이 있는 사이에 어떤 뭐 쇼핑몰에 앉아서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잠을. 그거 아세요? 묵상하다가 잠들고, 잠들다 깨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또 잠들고, 누가 보면은 야, 저 목사 진짜 목사인 척 티내려나 보다. 아니요, 전 그 시간이 한 20분 30분이 너무 행복했어요. 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연약한 그대로 고백하니까 탈진한 상태에 온 것 같지만 뭐 저도 번아웃 됐던 게 사실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에는 성화는 온 사람에게 미치지만 이 생애에서 완전하지 않으므로 각 부분에 아직도 부패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러니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새 사람을 입고, 가인과 아벨에 나왔던 사건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주 촌철살인 같은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리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면 상처는 경험이지 결코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목이지 변명할 재료도 아니고요. 감정은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지 이 감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복음은 나의 과거를 직면하게 하되 나의 미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상처를 숨기지 않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빚어가시며 만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리오레 목사님이 했던 말 한 말씀을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치셨네 이제 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고 계신다. 당신의 고통은 목적이 없는 재난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수술이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그때 이제 제 일기장에 기도문을, 아이패드에다 기도문을 적어놨거든요.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내 죄와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체성으로 삽니다. 내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내 감정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며 내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요, 치유받아가는 자요,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 내 마음의 주권을 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를 향해 비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 이 찬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오직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만에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탈진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참 돌아보면 이 상처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그 상처가 나를 찌르고 가정을 찌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다 외면하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그러나 그 회피와 집착의 사이에 머물면 결국엔 내 언어를 내 삶을 살펴보아도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피해자 의식에 매몰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끝까지 그 은혜에 붙들고 상처와 싸우고 하나님 집착과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은혜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하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삶의 그대로 모든 여정,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아버지 부족함에, 나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굳어진 나의 마음들, 하나님 딱딱해진 나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고백과 간구를 통하여 삶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신주와 찬양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길로 걷네. 그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하나님, 참 돌아보지 못해서 이 결핍이, 이 상처와 탈진이 하나님 나도 모르는 상태이지 아버지가 돼버렸는데, 담임 목사가 돼버렸는데, 이제는 청년이 되어져 버렸는데,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탈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에 다 회복되고 치료되지 않아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라고. 왜? 은혜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숨이 쉬어지니까. 주님, 그러니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한 의지, 끝까지 의지. 그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시작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로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한 주도 은혜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